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를 깨우쳐 주셔서 이 진리 지식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 지식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아하, 그런 거구나라고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는 것이 진리 지식이 이게 교만으로 가면 이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잖아요. 그 패망의 선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은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죠. 긍휼의 마음이고. 그래서 지식이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만 가지고도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어디다 부어주시냐면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바뀌고 손과 발이 바뀌고 귀가 바뀌고 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라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시작이 뭐냐? 그것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정의 또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소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예요. 육신의 나 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내가 안 깨지면은 이게 교회도 또 신앙생활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다 종교 생활이 되고 그 거룩함조차도 이게 가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라는 내 몸을 통해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눈도 안 바뀌고 귀도 안 바뀌고 그리고 내 입술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사실은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같이 이게 뭐랄까요, 딜레마예요. 설교하는 자에게도 이게 딜레마지만 듣는 사람에게도 딜레마죠. 이게 사람 참 안 바뀌어요. 그죠? 결국 뭐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참 안 바뀌어요. 이게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죠. 내가 가지고 있는 습성들이죠. 내가 소욕으로 살았던 그 지난날에 가지고 있는 체질들인 거예요. 참 체질이 안 바뀌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지체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 이게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무기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실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다 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전하는 자도 이게 전하는 게 이게 진짜 내가 이렇게 뭐 바뀌지 않는 거에 벽에다가 메아리 치는 느낌이고 또 듣는 자도 너무나 뭐 그런 그 이게 듣든지 말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고 또 행하는 자를 우리가 늘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저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거는요, 이 머리로서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것도 아니고요, 내 마음으로도 내가 하나님 주인이야 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 믿는구나, 저 사람 안 믿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결국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의 소유기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인정, 사정, 물정에 걸려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안타까움을 예수님은 34절에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시냐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게 울부짖음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그 안타까움, 돌아서지 않는 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울부짖는 그 모습이고요. 똑같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바뀌지 않는 인생, 바뀌지 않는 이 체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를 떠나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계세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떠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살았던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체질은요, 육신에 가지고 있는 체질로 가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제일 편안한 곳이에요. 나를 인정해 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 돌아가는 게 사실은 더 우리한테 편한 거죠. 지금 바리새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빨리 돌아가라고. 왜냐하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죽이고자 한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굉장히 좋은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는 예수님한테 협박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것에 대해서 네가 가면 갈수록 너에게 더 어려운 거니까 이건 갈 수가 없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은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반드시 거기 가서 죽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터치타운처럼 내가 이렇게 터치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야지만 나 죽을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믿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길은 동서남북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요. 오늘 말씀처럼 전례대로 그들은 그곳에 1년에 3번 반드시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굉장히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떻게 되는 거냐? 선지자가 죽는 죽음의 공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그 공간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공간, 더구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위 이걸
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가지고 있는 소욕대로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말씀은 껍데기예요. 말씀은 그 심장이나 그 지식이나 그 어떤 것이 그냥 그렇다고 동의를 하는 거지만 그들의 삶은 똑같은 뭐해요?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 자기네들의 기존의 그런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 단순하게 그런 헤롯이라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예루살렘 전체에 대해서 누구와 같다 그랬어요? 헤롯과 같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 예루살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우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헤롯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우에게. 이 여우가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근데 헤롯이 여우가 아니고 사실은 헤롯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헤롯의 정신이 뭡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거기에 딱 사로잡혀서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차마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 원래는 돌을 쳐서 죽이는 이 율법에 따르면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돌을 쳐서 쳐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쳐서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헤롯이 가지고 있는 여우의 정신이 뭐냐? 이 여우가요, 하나의 상징인데 간교함이에요. 간교함. 이 간교함의 상징, 은혜와 사랑을 담는 마음의 그릇에 간교함이라는 여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간교함인 게 하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그걸 사전에 찾아보니까 간사하다는 말은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변하는 성질, 이거를 간사하다는 겁니다. 교활하다고 하는 말은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하고 교활하다고 하는 이 간교하다는 뜻은 자기 이익을 위해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마음을 그렇게 간교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마음에 간교한 마음이 들어온 거죠. 그게 포도원의 울타리에 허물고 무너뜨리는 여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가서에 있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기뻐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인데 오히려 여우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곳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돌을 쳐서 죽이는 그곳이 그 율법의 그 명령이 오히려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돌로 쳐서 죽이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여우들의 간교함이라고 하는 거짓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조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여우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은 되게 동물농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헤롯이 여우예요.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4절
암탉이라고 해요. 암탉이에요. 이 동물 농장이죠. 헤롯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여우짓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암탉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럼 암탉과 같은 마음이라는 게 뭘까? 그 암탉과 같은 마음이요, 여우를 잡는 방법이 여우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우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우를 들여다보고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다시 들여다보고 이게 쓰레기였구나, 이게 쓰레기였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비밀인데 귀신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의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무장이 뭐냐면 구원의 투구, 그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이죠. 사실은 이 여우짓을 하고 있는 여우를 빨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여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여우가 뭔가를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꾸 내 마음에 어디가 무너졌는지 그 여우가 계속 뭔지를 사람들은 그걸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우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여우와 같은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거꾸로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구원의 투구예요. 의의 흉배예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이게 다 뭐냐면 사실은 그 모든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다시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우,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뭐지? 내가 왜 이런 거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지? 여러분 그거 하면 할수록 뭐예요? 쓰레기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가 요즘에 두 가지 쓰레기와 양아치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죄송하는데 너무 많아 사람들이 진짜로. 여러분 내 마음 들여다보면 뭐예요? 쓰레기예요, 여러분. 내 마음 들여다보면 볼수록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간교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우가요 너무나 많아요. 그것도요 꼬리가 뭐죠? 9개 달린 거예요.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가면을 쓰고 사는 건지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정당화와 자기 합리화가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를 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예요? 주님이 암탉이에요, 여러분. 34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뭐 했어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은 거. 왜 병아리들이, 암탉의 병아리들이 있잖아요. 왜 병아리들이 원하지 않았을까? 왜 그래요? 여우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우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우들을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 변명하고요. 설명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변명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뭐 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거 없어요. 다 들어보면 다 그럴듯해요. 다
다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언어가 사람들에게 발달했는 줄 아세요? 이 언어가 발달한 이유가 그거랍니다. 간교함이에요. 어떻게 잘 말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설명과 그 변명이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와 아니오라 하는 거예요. 예 아니오예요. 예 어떻게 세상을 예 아니오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잡해요. 예이기도 하지만 아닌 것도 있고 아니온 것도 있지만 예도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결국 들어가면 거기에 예 아니온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가 있고요. 거기에 나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와 나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나라고 하는 거를 얼마나 포장을 잘했는지 그럴듯해요. 이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님도 속을 정도로 그렇게 정당화와 합리화를 하는 거죠. 왜요? 여호와에게 집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주님의 날개 아래서만이 나의 의가 온전해진다는 거, 완전해진다는 거,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의는 어떤 의예요? 세 가지예요, 여러분. 정가된 의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의. 그래서 그 의가 무슨 의예요? 구속된 의. 피 묻은 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진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하고 의를 따질 수 있어요? 여러분 따질 수 없어요. 따질 수 없는 의가 우리가 그걸 세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정가된 의고 구속된 의고 덮여진 의라는 거예요. 뭘로요?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의이기 때문에 내 의를 누구랑 비교할 수 있어요? 아무도 비교할 수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버러지 같은 내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도의 그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주장해요? 여전히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요즘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은혜를 베풀고 혜택을 줬더니 그게 권리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그게 내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요. 왜 안 주시냐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시냐고. 물에서 빼냈더니 뭐라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그것이 뭐예요? 덤이에요. 더 이상 다 뺏겨도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덤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의 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생명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니까 더 많이 있고 더 많이 모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진 그 생명으로 내가 충분하다고 나 믿어요. 아니 엄밀히 따지면 내가 그냥 목사로 사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정가된 의, 구속된 의, 덮여진 의라고 생각 안 하고 여전히 뭔가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주님이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34절의 끝을 보면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너희 집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곳이 죽음의 공간이 되었고 원망과 슬픔의 자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 안으로 그 주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호와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의와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방어해야 된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주님의 날개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시편 12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22편은 예루살렘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이 뭐냐요? 공간의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저주의 공간이 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호라는 간교함이라는 마음이 허물어진 담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날개 아래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122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 믿음이 세 가지 믿음인데 첫 번째는요 3절이에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우와 암탉이 싸우는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암탉과 여우가 싸워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상대적인 이 힘으로 따지면 여우가 이겨요. 그런데 왜 여우가 암탉을 이기지 못할까요? 하나는 죽이는 자고 하나는 살린 자는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죽기 살기로 싸우기 때문에 암탉이 이길 가능성이 더 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믿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계속 내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늪이에요. 건설되었도다라고 믿어지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안 그러면 계속 뭐가 필요하고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빠지고 그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계속 내 삶 속에서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반석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력이에요. 암탉이라고 하는 나를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그 믿음이 있고, 그리고 여우 같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그래서 도저히 상대가 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 어머니의 품과 같은 암탉의 품에 들어가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여우 이기기 위해서 계속 여우 같은 짓을 여우보다 더 크게 뭐예요? 여러분 사자가 되려고 그래, 사자. 우리는 양인데 계속 사자와 같이, 아니면 호랑이처럼.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 차이를 아세요? 사자가 왜 밀림의 왕이냐면 배고프면 안 먹는데요. 그런데 호랑이는 있는 거 다 보이는 대로 다 죽이는데요. 그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여우 이기기 위해서 다 뭐 하냐면 자꾸 더 장착을 하려고 하는데 뭘 하냐면 여우보다 더 세게, 그런 거잖아요. 더 세게. 그래서 모양이 사자 같고 모양이 호랑이처럼 모양이 코끼리처럼 그거 뭔가를 계속 장착을 해야지만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나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뭐 필요하다는 거, 어디 가면 이빨이 되게 세진대. 그럼 그 이빨 세지기 위해서, 왜요?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투구와 의의 행배와 진리의 이 허리띠와 평안의 신과 이 믿음의 방패가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결국 사랑하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느라는 거예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면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정말 단순한 진리인데 그거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더 많은 스펙을 쌓아서 더 많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예루살렘은 잘 짜여진 성읍으로 건설됐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보다 더 큰 성읍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애굽이 있고요, 아수르가 있고요, 바벨론이 있었고 로마가 있었어요. 그들의 도시들은요,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예루살렘의 성읍은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잘 짜여진 성읍으로 우리가 피신하고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돈도 안 되고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기엔 너무나 보잘것없고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 보잘것없는 없이 보이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거고, 자유를 자유답게 하는 거고, 진리를 진리답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르시는 거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실 때마다 그 온전함과 그 완전함을 보고 계시는데 그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우가 되기를 원해요. 왜 여우가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생존의 법칙이고 생존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되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당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냥 그럴수록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교주 필요 없어요. 다른 어떤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믿음이 바로 예루살렘이 견고하게 짜여졌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6절입니다.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뭐예요? 평안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우는 바빠요. 여우는 간교함을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암탉의 날개 아래 있는 생명에게는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품에 안기면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름이 의미가 샬롬의 도시란 뜻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샬롬의 도시라는 게 평화의 도시죠. 근데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정적의 그런 평안이 아니고 원래 생명과 생명이 부딪히면서 겪어지는 생명력으로 온전과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샬롬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닭이 알을 품고서요 21일 동안 가만히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돌린다는 거예요. 그 돌리는 과정이 뭐예요? 여기에 생명력이에요. 그것이 서로 간의 교감이고 그것이 서로가 소통하고 함께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평안과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안과 사랑이죠.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듣고 사셔야죠. 오늘 우리에게 진리가 뭐냐면 살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자신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왜 죽으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그 계획은 결국 사랑하기 위한 계획이고 사랑하기 위한 일정이었고 사랑하기 위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죽음과 부활이셨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죠. 생명의 근원으로 생명의 본질과의 만남,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만남은 격동이고 만남은 역동이지만 그곳에 참된 평안과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우를 잡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함께 사는 생명력이 있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우 있어요. 인정하시죠? 근데 여우 잡으려고 하지 말고 여우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무슨 말이냐면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놀고요. 뱀과 어린아이들이 같이 장난치고 있는 그 샬롬의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금방 어떻게 기계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그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잡으셔야 되죠. 세 번째는 8절입니다. 122편 8절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뭐예요? 축복입니다. 특별히 축복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변명하고 설명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여러분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게 없는데 아니야. 받았어요. 아까 잘 짜여진 성읍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석과 같은 그 믿음의 반석을 허락해 주셨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는 자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뭐라냐면 8절에 내 형제와 친구예요. 여러분 원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래? 기도하래요. 뭘 기도할까요? 이거 축복하는 거예요. 네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거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포할 때마다 뭐예요? 믿음과 사랑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거꾸로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여우의 마음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게 시험이라는 게 유혹이에요.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표현이 재밌어요. 낳는다는 거예요. 여기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명처럼 낳아요. 그런데 그게 낳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면 사망을 낳는데 욕심과 죄가 만나면 사망을 낳는다는 거죠. 믿음과 사랑이 만나면 생명을 낳는데 오히려 욕심과 죄가 만나면 결국에는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의 능력입니다. 예루살렘의 참된 능력이 8절로 원수도 대적자도 형제와 친구로 삼는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향한 축복의 말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형제와 친구를 원수로 만드는 게 아니고 형제와 친구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고 그래서 욕망과 자신의 죄를 말미암아 여러분 사망을 낳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이게 영적 전쟁의 반대 정신인데 여러분 축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축복할 때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 영혼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엄밀히 따지면 내 영혼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선포가 있으셔야 돼요. 내 마음이 들여다보면 여우 같은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향해서도 뭐 하라고요? 선포하시라고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들여다보면 볼수록 사실은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축복하셔야 돼요. 그 하나하나를 향해서 축복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하나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을 갖도록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해 주는 거죠. 내 마음 속에서도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내가 내 형제의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9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해 주신다. 내 말이 능력이 돼서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울부짖고 계세요. 왜요?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을 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모으라 한 일이 몇 번이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시죠. 주님은 여우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셨고 내 안에 강교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것들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여우를 잡는 방법 한 가지, 암탉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암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것이 오늘 예루살렘에 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실만한 곳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그 선포가 우리의 입술에 여러분 늘 항상 그렇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